창세기 천지창조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최초의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최초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과 이브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믿음은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창세기 5장을 보다가 5장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5장 족보를 쭉 보면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아무개는 몇 세를 살고 죽었으며, 또 아무개는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쭉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유독 에녹에 와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에녹에 대한 표현은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 승천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인간이 가야 할 곳,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고 인간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원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이 에녹은 장차 들림받을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꼭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같이 걸어간다, 그런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행이라는 의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에녹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에녹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목표예요. 혹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죄송하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바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21절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시대였냐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에도 아랑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캄캄하고 악이 성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살던 그 평범한 인물, 사실 에녹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다고요? 에녹이 65세에. 그리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그러면 에녹은 몇 세에 죽었어요? 365세. 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본다면은 일찍,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거죠. 죽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일찍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300년간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준이 누구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누구이길래? 무드셀라가 어떤 존재이기에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기준선이 될 수 있었느냐?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969세를 살았던 최고의 장수했던 그런 자지요.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이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 무트, 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샬라후, 이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다시 말해서 무트사할, 이 말은 그가 죽으면 보내겠다. 그가 죽으면 보내겠다. 뭘 보내느냐?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세요. 에녹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 거룩하고 의로운 나 여호와가 더 이상 이 땅의 죄악을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심판의 징표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이 무드셀라, 이 아들이 심판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아들,
이 아들이 사는 날, 이 아들이 하나님 부르러 갈 그때에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기준이구나. 그러니 65년까지 살았던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는 순간, 무드셀라를 낳고 살아가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중심의 삶이고 내 맘들의 삶이었지만 무드셀라가 태우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 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리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방만하고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평만하게 살면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아요. 이 말을 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지요. 근데 이 나인홀드 니버를 가리켜 위기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인홀드 니버가 현대인의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왜 믿음과 신앙의 텐션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나? 자, 성경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는 재미예요, 이게. 무드셀라는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볼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랬어요.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무드셀라.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에녹. 그렇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187세,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182 더하면 몇 년이죠? 369세.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냐? 3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27절에 가서 보세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969세에서 369를 빼면 700이잖아요. 600이잖아요. 600이잖아요. 그런데 자, 창세기 7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몇 세 때에 600세가 되던 둘째 딸. 노아가 몇 살?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 요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969세. 여러분 성경 계산을 요 족보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딱 맞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가 369세예요. 그럼 그로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니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죽자 그 이름의 뜻대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올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생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전생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진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진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어떤 자라 증거를 받았다? 어떤 자라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라고 그랬어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일한 이름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나와요. 사정에 나와요. 여러분 이름은 같지만 똑같은 라멕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경건한 셋의 후손인데 똑같이 아담의 7대 손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4장의 23절에 가서 보면은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라멕 창세기 4장 23절의 이 라멕은 여기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의 라멕이에요. 그 라멕이 이렇게 외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스스로 선포하고 있어요. 야, 우리의 조상 가인이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도 사람을 죽였어. 나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거야. 아니, 사람 죽인 걸 입으로 열어서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뽐내듯이.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 타락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죠.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요. 그러나 에녹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에녹이 태어나서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는 300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행을 했던 에녹의 결과 이미 나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동행하다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 된 결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죄의 사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의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원하는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없는 복은 그거는 진정한 복.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좌우에 강도 있었잖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이 말 한마디에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왜냐? 강도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자신을 믿음으로 맡긴 그 순간 그는 평생에 하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된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에녹에 주어졌던 이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녹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에녹을 수식하는 하나의 이름이었다. 하나의 그 묘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충신하는 자를 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한 자를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지극히 모신 여인을 가리켜 연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충성하고 누각과 비를 세워서 기념하도록 하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한번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동행해서 영생에 이르고 죽음을 넘어 동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물론 지금까지 동행하며 싸우셨지만 오늘 에녹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일 내보낼게. 지금 내보내라. 아니야, 내일 내보낼게. 바로 내보내라. 아니야, 내일 보내겠다. 그러다가 망한 게 바로예요. 바로, 이름이 바로잖아요.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안 하다가 망했잖아요. 이렇게 이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요즘 젊은 쌤들은 목사님 또 옛날 그런 이름, 그런 유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에게 세 가지 질문, 유명한 질문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 지금입니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왜냐?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시간이고 미래는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오늘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의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금 중에서 최고의 좋은 금, 황금, 적금, 소금이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영성가 장 피에로 코사도가 말합니다. 매 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계시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귀하고 숭고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장 위대한 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9월 10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삭구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노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2023년 1월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새해 새로운 결심과 결단서를 내어드리죠. 그거 여러분이 써서 냅니다. 근데 그 결단과 결심을 보면 뭐 그렇게 특별히 새롭거나 뭐 특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벌써 새해 9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결단하는 것이 내가 이루지 못하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10분 빨리 오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또 말씀 한 번 더 읽고 전도 한 명 더 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65세의 무드셀러를 나온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지금 이 순간 이때부터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바로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